인사 나누는 동안에 스토를 하려고. 예, 오늘 제목을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제목은 우리 모든 기독교 장로회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제목과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 주제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원래 제목은 종교개혁 500주년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 이렇게 길어서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앞에 거는 좀 띄고 뒤에 거만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교단에서 함께 정한 것이기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참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교회를 세워간다 라고 하면 그럼 벌써 전제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뭐 교회는 교회지, 참교회, 진짜 교회라고 하면 가짜 교회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전제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뉴스도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뉴스라고 하면 새로운 소식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대요. 그래서 가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정말 진실에 기초한 그런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언론이, 그런 기사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되어지고 가짜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소식들이 마구마구 퍼지고 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뭐 그렇게 낯설지도 않은 그런 논쟁입니다. 뭐 먹거리에서부터 원조, 진짜 뭐 막 이런 맛집이다 뭐 해가지고 서로 간의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기도 했었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은 가장 핫한 뉴스가 우리가 진짜 보수다 라고 그렇게 하는 보수 논쟁.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서로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탓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진흙탕 싸움 하는 것처럼 서로 그냥 자신들이 진짜 보수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구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약간 좀 씁쓸한 기운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라고 하는 진짜 교회도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논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것은 아까 석진성 집사님이 찬양 시간에 이만열 교수가 하신 건데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어진 시대다 라고 우리 신앙의 한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진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건 누구나가 다 내가 참이야 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안에는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로서의 모습이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라고 뉘우쳐서 회개해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교회를 이루는 그런 여신도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내세에 이루어져 누군가 죽어서 가는 천당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셨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라원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이루어내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이건 통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치가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정당도 국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비텐베르크성 교회당의 95개 조에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붙임으로써 세상을 향한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이거에 대한 자신의 복음적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95개 조 항을 통한 종교개혁의 목소리는 단순히 교회 울타리에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루터도 처음에는 이 카톨릭이죠. 옛날 부교라고 그러면 천주교니까 그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안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거죠.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복음 선포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진실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종교개혁, 리폼드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계사에서는 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일컬어서 리폼드 처치라는 처치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이라고 개혁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규정하고 있죠. 이때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즈빙글리나 켈빈이라고 이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그 개혁의 목소리를 드러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한 목소리, 그거는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하나님의,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 그 신앙을 개별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나 혼자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 있기에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진짜 그리스도인됨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항상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회는 자신들의 그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구교, 천주교의 답답한, 그리고 그 교권에 의해서 수탈당해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넌더리를 내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에 열광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유럽을 휩쓸고 아시아로, 그리고 모든 세계 속에 그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그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에 우뚝 서버리는, 아니 세상을 너무나 닮아져 버려서 세상과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부흥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죠. 교회는 모름지기 부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흥과 성장의 논리는 카네기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실제로 실현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막대한 부를 자기가 이룩할 수 있었는데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닭의 정신을 가지고 그가 거대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유명한 이야기가 부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잘하게 작은 것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은 별것 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큰 사랑,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사랑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 거대한 하나로부터 파급되어지는 복음의 영향력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를 지향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사에서도 한국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의 모든 것들을 매진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줄기차게 부흥과 성장의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기로 따지면 외형적인 측면에선 엄청난 성장, 부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가 갖는 장점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 단체의 집행위원으로 하시는 분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대학로, 서울 대학로 동승동에 있는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큰 교회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음악 감독, 연극하는, 대학로 쪽에 연극하는 음악 감독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일대에서도 문화 선교를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딱 맞잖아요. 그 교회에서 복음적인 연극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환경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환경 캠페인이나 뭐 어떤 강연회 이런 것들도 그 교회 안에서 유치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정말 그 교회의 희망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 고민이 많아졌어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벌어졌던 최순실 막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막 온 나라가 막 들끓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도 당연히 뭐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할지는 못 뻔하죠. 그러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면 가져야 되는 분노와 그거에 대한 어떤 신앙적 갈망들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또는 최순실이든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은지 싫은지 가부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 강단의 메시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갑자기 많이 팽배해졌고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왜 그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상류층, 특히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핵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부정과 부패 이런 이야기들이 함부로 되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교회 안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하고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문화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거라든지 절대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걸 다 품에 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복음의 본질만 살짝 가리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형화, 이 부흥과 성장 속에 다 녹아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발목을 잡고 목을 조여와서 결국은 그 대형화되어진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안으로부터 썩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이제는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우리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직접적으로 만들었던 켈빈이라고 하는 자는,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중심에 두고 개혁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신도주의에 맞게끔 여성에 대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의 본문에 대해서 이 켈빈이 주석을 달았는데요, 여성의 종속은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양식일 뿐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필요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따른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켈빈은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품에 안아 젖을 먹여 키우는 만남의 관계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 요소이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품에 안아 젖을 먹여 키우는 만남. 이것은 어머니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모여지는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여성이 갖고 있는 이런 따뜻함과 생명의 근본적인 힘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평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 십자가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십자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수많은 가짜 교회들 가운데 구별해내서 우리는 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교회는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처음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당신의 그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소망을 나눌 때, 그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평의 교우들께서 이제 이 지평교회가 또 다른 새 역사를 날마다 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제 지평교회가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성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노력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든 여신도회와 또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주님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